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9월 25일 새벽 2부 예배를 사도신경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류민경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가고 시원한 선선한 가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단잠 자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주셔서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나가 살면서 여러 모양으로 죄를 짓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말끔히 씻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진정 나라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명성교회,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많은 양떼를 잘 이끌게 하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비전 선교사역, 군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원로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주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 방송 선교, 해외 선교, 병원 선교에도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세워주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등산객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겹게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참 올라가던 중에 맞은편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 그 등산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올라가지 마세요. 제가 정상에 올라가 봤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바위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올라가던 등산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길을 올라가는 이유는 좋은 공기 마시고 그리고 풍경도 보고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이 저는 참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항상 유념하고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철학자, 수필가, 시인, 사상가인 랄프 waldo 에머슨이 말했던 인생은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정과 목적지의 차이를 구분하자면 인생이 여정이라는 생각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인생이 목적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까지 인생은 목적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정은 단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정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인생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과 같다면 내 생애의 마지막에 목적이 무엇인지 일단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 그 목적을 이루는 때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때가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야 하지만, 사람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내 생이 언제 끝날지도,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이루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의 끝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언제 하실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처형당하기 전에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갇혀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도 했지만 여전히 이제 다 끝났고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달려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믿음의 길을 걷고 있으며 우리의 목적지는 그 길의 끝에 있는 천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성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철로 역장을 보면 천성에 들어간 몇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신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신실은 주인공인 크리스천과 함께 순교의 길, 순례의 길을 떠났지만
그 허영의 시장에서 신앙을 굳게 지키다가 순교합니다. 그가 순교를 당한 그 장소는 천성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지만 순교를 당하는 그 즉시 마치 순간 이동을 하듯이 천성으로 바로 데려가짐을 받습니다. 모두 믿음의 길을 걷지만 어떤 여정을 걷느냐에 따라서 천성에 도착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은 그 여정을 따라서 걸을 때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보고 경험을 하면서 모든 것을 볼 때 관점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보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을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장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목표가 생기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온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성도의 성장 단계를 크게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으로 이 단계는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고 그리고 씨앗의 단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성장의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청년으로 되어갑니다. 이때 성도는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 교제하며 또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이때 특징이 뭐냐면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이 실패와 넘어짐을 반복을 하는데 하지만 그러면서도 점차 죄를 이기고 의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장성한 자의 특징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평안이 삶에 가득한 단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고난과 환난 중에도 오히려 감사,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돌보고 이끄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마지막 장성한 자의 이 단계가 앞에 나왔던 거듭나고 성장하는 그 단계가 구별이 되는 것은 어린아이와 청년은 자기 자신을 감당하기 어려워한다는 거죠. 내 문제에 이렇게 매여 있고 여기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성한 자는 나의 문제에 얽매여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차별점 특징인 다른 사람을 이끌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장성한 자에까지 성장하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많은 사람을 좋은 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십자가가 있으면 그리고 십자가가 있어야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원로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 중에 성도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십자가가 있으면 모든 관계가 아주 건강하게 되고 그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고 그리고 굳기의 십자가가 있는
그런 나라는 민주주의와 경제 문화가 안전적으로 발전하고 지속적인 열매를 맺게 되지만, 십자가가 없는 개인, 가정, 기업, 국가는 아무리 그 한때는 화려한 성공을 거두어도 결국은 불이 꺼지고 이렇게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그 사람이 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십자가는 겸손과 희생입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겸손하게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가진 사람은 겸손과 희생을 삶의 원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고,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희생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삶에서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었기에 잃을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어제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파바박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도전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그 마지막에 가서는 내 뜻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제 요즘 그 MZ 세대들이 이제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추구미라고 들어보셨어요? 추구미? 예, 추구미는 내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은 우리 성도의 추구미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고 추구미이고, 십자가의 삶, 겸손과 희생을 추구하는 그런 장성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이 사회가 추구하는 추구미가 어떤 것인가? 올해 KBS 다큐 인사이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인재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큐멘터리를 시리즈로 제작을 했는데, 그 중에 2화 제목이 뭐냐면 의대에 미친 한국입니다. 제목이 좀 자극스럽죠. 내용을 짧게 정리하자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의 그 핵심을 90년대부터 기술력에 맞춰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것보다도 기술로서 이렇게 뭐 현대나 LG나 삼성이나 이렇게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잘 돼서 외화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고, 더 번영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이공계 인재들인데,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의 인재들이 다 의대에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있는 이공계 인재들도 지금 실리콘밸리나 중국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재들이 과연 남아있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위기가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 다큐멘터리 오프닝에 약간 저도 보고 좀 놀랐는데, 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떤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의사가 돼서 롯데월드 보이는 데서 살고 싶어요. 이게 이 아이. 근데 이 아이가 뭐냐면, 여러분 대치키드라고 아시죠? 중학교 때 이미 고등학교 과정을 떼고, 고등학교 때 그 뗀 거를 많이는 10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 인재란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게 이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추움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이 아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회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서. 근데 왜 이게 추구미가 됐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생존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존하고 내가 그냥 잘 사는데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이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고 잘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거여서 그걸 다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추구미가 됐을 때 나라의 위기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추구미가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나 하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 벌어서 시집장가 잘 가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때는 그렇게 평가되고 그것이 기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꿈과 비전을 가지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진정한 인재가 발굴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장성한 자로 키우시는 줄 믿습니다. 부유함이 아니라 도전하고 희생하는 이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걸음 다른 사람이 가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뒤서서 장성한 자를 꿈꾸고 그 장성한 자를 배출하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교회, 이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청소년기 때 미국에 살았었고 그리고 이제 살면은 어떤 이렇게 분위기나 그런 이슈들이 이렇게 계속 생각이 되면서 이렇게 미국은 요새 어떤가 이런 거에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거든요. 미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뭐냐면은 흑인 사회입니다. 미국에는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흑인이 과거부터 인종차별을 받고 있고 지금도 전혀 그런 게 나아지지 않고 있고 그런 거를 어떤 음모론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믿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현실로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부가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본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분노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항상 반사회적이 되고 폭력적이 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이 그냥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흑인들에게 어떤 빛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입니다. 이 사람은 14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원치 않는 대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정말 실망을 해서 학점이 1.7까지 떨어지고 심지어 퇴학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있었지만 끝까지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고 결국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배우가 됐습니다. 그는 아주 막대한 재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화 촬영을 할 때 낡은 군용 재킷을 걸치고 다니며 손주를 학교에 이렇게 등교시킬 때도 1992년식 그 낡은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또 15년 동안 꾸준히 26억 원을 흑인 대학에 지원금을 지급해왔고 또 자신이 찍은 영화 한 편에 나온 모든 출연료 전액을 아프리카에 12개의 안과 클리닉을 짓는데 다 사용을 했습니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는
30대 화물기를 빌려서 가나의 의료 물자를 전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제게 감동이 된 말이 뭐냐면 I blame no one. 나는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I look at the mirror. 나는 거울을, 그러니까 자신만 바라볼 뿐이다. 사회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이 그의 고백은 이제 흑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누가 그에게 성공이 무엇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누군가를 돕는 것, 그것 자체가 성공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은 개인의 부, 명예, 유명세를 가지려고 그것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겸손과 희생을 품고 작은 실천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은혜를 사모하며 희생하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굳건히 세우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삶,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걸음을 내디시며 장성한 자가 되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많은 사역 감당하고 계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있는 많은 행사들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 가운데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